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참 진리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8장 31절에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는데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삼아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대직도 이길 수 있는 핵미사일보다도 더 강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기를 크게 강하게 최신식 무기를 가져도 자기 속에 있는 근심 하나 핵무기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현대 무기가 강해도 어둠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무기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다 일순간으로 장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기를 삼으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 온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그 말 이상입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는, 바늘 끝만큼도 오점 차고 없는 완벽한 100% 순금과 같이 그런 상태를 온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좌우의 사람들의 눈치 보고 여론에 또 민감해지고 또 유행에도 사람들이 거기에 뒤떨어져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많이 계산적으로 저세추를 삼지만은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만이 참으로 승리가 있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 성경 말씀이 노증기요, 길이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자기 생활에 어떤 마음속에 굳게 세운 신조가 되고 또 자기 철학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것이 나의 등불이 되었을 때 내 길 앞에는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을 바로 가게끔 밝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정치인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잘합니다. 이쪽 말 들으면 그 말이 맞은 것 같은데 또 이 사람 말 들으면 또 그 사람 말이 맞은 것 같고, 또 이쪽에 반론하는 거 들으면 그 반론이 맞은 것 같고, 또 이쪽에서 결론을 내리면 그 말이 맞은 것 같고, 그래서 밤새도록 들어봐야 하도 말들을 잘하니까 어느 쪽이 흑이고 백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혼란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언제나 1.1억도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지구상의 나라마다 법이 자꾸 바뀝니다.
여당이 됐다가 야당이 됐다가 자꾸 무소속이 됐다가 정권이 저들의 손에 들어간 때마다 법이 바뀌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법이 바뀌지 않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 나라는 누가 정치를 해도 법이 많이 바뀌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어떤 더 좋은 말이 없고 이 이상의 어떤 더 논리가 전개될 수가 없고 이 이상의 어떤 법도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은 자꾸 이렇게 사람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창세 때부터 종말까지 영원히 더할 필요도 없고 감할 필요도 없고 1.1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이끌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항상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거로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한자 한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나고 눈물이 나고 왜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생기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계산으로 감정이 폭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다 죽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격된 기도를 드리고 감격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이 산다면은 손발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말 속에도 권세가 나타나고 기도 속에도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고 심은 것에도 열매가 맺게 하시고 사탄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자유함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따라하십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무슨 성령이? 성령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 같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사실은 내가 결심하고 여러분이 결심하고 우리 인간이 결심해서 뭐가 우지자지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좌우하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인성으로 육성으로 결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판단해서도 안 되고 무엇을 행할 때도 그것은 언제나 옳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에게 포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선 포로가 돼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포로가 되면은 항상 생각도 성령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도 성령이 끄시는 대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항상 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좌지우지해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페인 극작가 세르반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최대의 축복이다.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대의 축복인 자유를 어디서 오게 되느냐? 그러면 우린 첫째 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무장하라고 한 말씀을 진리라고 했고 또 세 번째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둘째로, 그러면 무엇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가? 우리 히브리 사상 구약에는 자유를 외칠 때에 그 이방인의 억압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을 많이 다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바로의 통치 아래서 말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풀어놓아 왜 해방을 받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가장 핵심 본질 근본,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해방시켜 줬을까? 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왜 광야에 딴 장소로 옮겨 주었습니까? 또 우리는 왜 이런저런 사슬에서 해방을 시켜 줍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되리라. 하나님 섬기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의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의 안정도, 잘 먹고 잘 입고 육신이 평안해서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된 처소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생활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주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합니다. 저는 영국 캠브리지에서 참 그곳에는 연구 재료가 많아요. 그래서 참 굉장히 거기서 내 나름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캠브리지 대학에서 왜 노벨상이 전 세계 30%나 차지하는 그런 학자들이 났을까? 에디슨이 공부한 그 기숙사방도 들어가 가봤고 그런데 거기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캠브리지 대학 안에 헨리 파처가 영국을 건설하면서 기념식소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50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랐는지 우리 성전을 꽉 채울 정도로 그 나무 주기가 엄청나게 500년 됐으니까 크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은 큰 소리 치지만은 그 나무 심은 사람까지도 다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 있는데 나무는 무성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자 우리 마침 일부러 갖다 놓은 것 같은데요. 이 가지가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게 땅 쪽에 파묻힙니다. 가지가 수양뿌들처럼 전부가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뿌리가 생겨가지고 영양을 취해가지고 본체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거기에 훈련 하나의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뭐 각국에서 비행기 타고 지도자들도 거기 오고 교계 지도자들도 와서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처음에는 나무가 가지를 키웠지만은 나중에 가지가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지도자가 백성을 위하고 백성은 지도자를 위하고 거기에서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으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 때에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적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참 하나님을 중심으로 대학이 건설되니까 학자가 반면가 제일 많이 나고 또 바로 그 신앙이 있으니까 캠브리지에서 일어난 청교도 신앙운동이 미국의 프리마우스에 첫 발을 내디디고 거기에 보수돈을 중심해가지고 미국 저 동부에서 서부로 중부로 남부로 해서 그 신앙이 심어져가지고 짧은 역사에 세계 강대국이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성령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병들었다가 건강하게 될 때도 이제 못당한 여행이나 해보자, 못 먹었던 음식이나 좀 시큰 먹어보자, 그런 생각보다도 못한 기도를 좀 시큰 해보자, 못한 전도를 마음껏 해보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면 다 하나님이 은혜를 몇 값절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말이 슈아라흐라는 이 히브리에 보면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한다, 해방을 시켜준다, 매이지 않게 해준다, 이것이 자유예요.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준다고 했습니다. 제일 오늘 우리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의 심판입니다. 죄와 심판이라는 그 영화도 한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죄와 벌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법은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죄라도 용서해주고 그 죄의 법에서 지옥에 보내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것이고 해방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나도 이제 해방, 나도 얽매이지 않고 나도 자유롭게 산다, 그런 아주 이 아내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날 골프 치러 가면서 아직 깨지도 않은 남편 머리맡에다가 글자를 하나 써놓고 갔습니다. 뭐라고 썼나 하면은 까불지 말라. 그래서 남편이 깨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비락친 소리가 있어서 까불지 말라. 그래서 한번 옆에 보니까 까 해놓고 가스불 잘 펴고, 불 조심하고, 지갑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라면 끓여 먹고 잘 있어라. 그래서 그 약자를 따가지고 까불지 말라. 근데 아무리 약자지만 참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귀합니다. 사실 인생이 어디에 얽매여 산다는 것은 항상 구속생활이에요. 그러나 자유가 좋으나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한 사망하고 은사로 인한 영생하고 차이가, 죽음과 삶과 차이고, 지옥과 천국의 차이고, 캄캄함과 빛의 사이,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회개한 죄를 다 사함받게 되고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생명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는 분 한번 같이 부릅시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게, 주 말씀하시게, 세상을 끊겠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그럼 집에 가서 나 천국 가겠네 또 부르시고, 나 해방받았네, 나 축복받았네, 그 아무데나 좋은 말만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불러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길 가면서도 부르면 피곤한 줄 모르고, 집에서 일하면서 불러도 기쁨이 넘치고, 핍박이 있어도 소망이 넘치고,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억압과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누가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따릅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생활의 가난도 가난이지만은 사람이 교만이 없어질 때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없을 때. 또 인성, 육성이 다 포기되었을 때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죄악을 다 버렸을 때 비고픈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할 때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곳 없을 때 하나님은 의지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볼 곳이 없을 때 예수님이 똑바로 우리 앞에 서 계셔서 바라보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들을 자나깨나 주여, 안고서나 주여, 먹고 마시나 주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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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여를 부르게 되는 이것이 생활화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이 이어지고 자유함이 누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며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눈는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고해라고도 하고 광야라고도 하고 또 이 세상을 항상 비관하면서 자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쾌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승리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는 적을 무찌르고 승리했을 때 계승단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외칠 때도 필승, 승리, 초전박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십자군병으로서 필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광복 6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억압과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며 주여 간구하옵나니 이 땅에 다시는 포성의 지축을 흔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천재도 인재도 풍재도 기근도 연병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오늘 우리 7만 교육자와 5만 교회 주여 1200 청도의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온 세계 선교국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끔 평안을 주시옵시고 안정을 주시옵시고 모든 외적의 이방 침문을 막아 주시옵시고 미사일보다 강한 성령의 불길로 이 땅을 지켜 주시옵시고 주여 자국의 나증보다 강한 말씀의 검으로 이 땅을 지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